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 그리스도에게 받은 평화를 마음에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기쁜 소식이다. 전도하는 게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듯이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답고 정말 부러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우리가 쓰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천지예요. 신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참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놨는데 그걸 성경은 신천지라는데 그걸 이단들이 갖다 쓰는 바람에 그거 쓰면 신천지인지 알고 그럴까봐 못 쓰고 있어요. 이 또 기쁜 소식도 그래요. 구원파라고 하는 데에서 그 복음 신문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그 신문 제목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낸 기쁜 소식,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로 건너가게 했는데 강을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배에 탄 사람 중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그 바닷가에는 어려서부터 수영하고 놀던 곳이라 별로 부담이 없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다 나름대로는 자기 재주를 가지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도 저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고.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무리를 저렇게 초복초복 걸어오겠어요. 그래서 죽은 귀신이 다가오는 줄 알고 깜짝 놀라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다, 두려워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풍랑과 파도 가운데 두렵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내일도 걱정이 되고 10년 후에도 걱정이 되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옛날 생각나게, 실패를 생각하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해요. 목사도 똑같아요.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두통이 생기고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왠지 가슴이 벌렁거리고 왠지 다리가 근육통이 오고 그러면 무슨 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참아보고 견뎌보고 하다가 그게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아프고 시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초조하고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피도 뽑고 혈압도 재보고 그리고는 의사 만날 때까지 초긴장 가운데 있어요.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한데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잠깐 배탈이 난 거고 잠깐 편두통이 온 거고 잠깐 근육이 좀 놀래서 그런 거지. 그런데도 목사인데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서 괜찮다고 얘기할 때까지 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 혹시 큰 병은 아닌지 불안해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 그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니,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부대통령이었던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대통령을 마치고 자서전을 회고록을 썼습니다. 근데 이 바클리의 아버지가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큰 농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바클리가 9살 되던 때에 온 가족이 다 들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밥을 먹고 그리고 다 나가서 일을 나갔는데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던 집이 불타가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뒷뜰에 심어놓은 큰 나무, 그 나무를 기대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다 끝났다. 자기의 큰 버팀목이 되고 기대가 됐던 집 다 불타버려서 뭐 하나 건질 수 있는, 불이라도 타고 있으면 쫓아 들어가서 건져라도 오지요. 돌아와 보니까 다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집을 바라보면서 내뱉는 아버지의 한마디가 아,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울고 있을 때 9살 된 이 바클리도 아버지를 따라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잿더미가 된 집의 죄를 다 치우고 기초를 세우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한 번 우시는 겁니다. 새로 지은 집, 그 집에 새로 지은 곳간에다가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곡식도 쌓아두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걱정 없게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을 붙들고 아버지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울음은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울음이 아니라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울었던 울음은 절망적인 눈물이고 울음이었다면 이번의 울음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바클리라는 사람이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번 울었다. 2번째 눈물은 우리 가정과 바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큰 집이나 넓은 농장을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바클리 집안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회고했어요. 이 부대통령이 어렸을 때 일을 자기 회고록에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잘 만들어 놓고 또 잘 지어놓은 집과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제더미 속에서 바클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가문이 살아나고 그 가족들이 다시 회복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려울 때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그런 데가 없잖아요. 아마 이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자기들의 곡식 창고에 쌓아놨던 것을 얼마씩 가져다가 그 집에서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할 때 보면 우리가 선교비도 보내고 하면 그 선교비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평범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는 한 해 동안 이제 6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절대로 감사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큰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손목회 목사님이 신장을 기증했던 사람, 그분이 다 죽어가는, 아무도 기증해 주는 사람이었고, 그분이 이제 기증하기 전에 목사님을 이렇게 서로 기증하는 사람하고 증여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 때가 있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이 증여를 받을 사람이 목사님을 쳐다보고는 처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그러고는 헤어지고 나서는 마음에 기대를 버렸대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좀 얼굴이 세요.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여를 받는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도망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증여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증여를 받은 분이 그때 1년도 못 사는 분이 지금은 20년을 더 살고 30년을 가까이 살면서 그동안에 목사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그래서 어느 날 겨울 되면 김치 담궈주고 여름 되면 또 몸보신하라고 뭐도 드리고, 그래서 와서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생명을 연장받은 그것도 크지만, 그 은혜도 크지만 정말 큰 은혜는 안 믿는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생각하면 내가 벌써 다 죽었어야 되는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너무 고마워서 더 해주고 싶은데도 더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한데,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구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 나오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부자는 소를 드리고 수소도 드리고 암소도 드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양 한 마리를 드리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집비둘기다 산비둘기나 그것도 없으면 먹다가 조금 아껴놓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매년마다 소 한 마리씩 양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 오늘 이 바클리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기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사업을 잘 해가지고 내가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집도 크게 짓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불이 나와서 싹 사라지고 나니까 그 기대했던, 자기가 믿었던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끝인 줄 알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돕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늘과 땅을 봐도, 자연을 보아도, 태양을 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꼭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도 바람도
비가 내리는 것도 여러분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분이 축복받은 건 신장 기증받아서 오래 살면서 그 어렸던 딸이 시집 장가 가가지고 자녀들이 또 손주 나서 그 손주 재롱 보면서 그게 기쁘고 축복이 아니고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지내하면서 다른 조건을 하나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신장을 기증받고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할 게 있나.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다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거. 여러분 그 은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피 흘려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몸을 들여서 헌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릴 수 있어요. 시간도 쪼개내서 드릴 수 있어요.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 여러분 사람들, 환경도, 때로는 원수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사람, 내가 정말 가까이 하는 좋은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왼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느 날 나를 돕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고, 지금은 싫고, 지금은 참 괴롭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좋은 일로만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좋은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당하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셔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가 있어요. 확실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것은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언제나 아름답고 유익하고 언제나 끝이 좋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의 결국 마지막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잘 될 때는 당연히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러나 어려울 때에도 절망적일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걸 바꾸실 거야.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을 때에 제게 나를 용기 있게 만들고 했던 게 나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미래가 있다. 나도 남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믿는 내 믿음이 상처가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깨지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 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때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절망적이고 답답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꼬이고 막 그럴 때, 그런데 이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 여기 오기까지 올 때에 참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공사하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지금은 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쁘고 즐거웠던 은혜를 여러분 찾아내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미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가 그 가정에서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형들은 장남도 그렇고 형들은 밖에 나가서 양치고 농사짓고 일 안 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았어요. 사실 뭐 일하러 나가는데 좋은 옷 입고 나가서 그렇게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말은 우리가 저 명절 때 되면 색동옷 입듯이 그렇게 옷 입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집에서 일도 안 하고 그러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채색 옷을 입고 빈둥거리고서 동생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저놈 좀 가만 놔둘까? 그리고 생각해낸 게 죽일 수는 없고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요. 그리고는 동생을 장사꾼, 노예상인하고 같은 장사꾼에게 사람을 팔아버려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아버지한테는 동생이 아마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채색옷 아버지가 사랑해서 입힌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찢어서 그리고 가져왔으니까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 지금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CCTV 다 돌려가지고 누가 잡아갔는지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조사해서 찾아내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었고 형들은 다 잊어버리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그거예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자, 그 집에 여주인 보디발이 그 집의 주인인데 그 집의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거절하니까 내가 누명을 쓴 거예요.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고 요셉을 고발을 하니까 요셉이 감옥에 붙들려 들어가는 믿음 지키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고 사는데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옥을 지키는 사람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국무총리가 되고 나니까 사방에서 다 가뭄이 심하니까 먹을 식량을 사러 오는데 형들도 요셉에게 식량을 사러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팔아버린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얘기한 요셉이 세상에 2인자가 돼가지고 국무총리가 돼서 저기 떡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에 형들의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두려웠다. 그랬더니 총리가 된 요셉이 당장 원수가 뺐다고 쫓아가서 칼로 형들을 다 죽이거나 그래 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이 이야기를 잘 들어요. 요셉은 그때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러 갔습니다. 고생하면서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한 마음과 그 판단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섭리예요? 하나님이 지금처럼 이 세상에 가뭄이 올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당신들이 미워하게 하셔서 팔아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이 판 것도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한 것도 그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당신들의 마음부터 나를 고난과 역경 속에 놔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섭리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악한 걸, 그 나쁜 걸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범사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그 말은 여러분 잘 될 때에도 감사하지만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감사하는 거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도 아플 때에도 범사에 여러분 언제나 감사할 줄 아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될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또 복을 받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근데 우리 믿음 있는 성도는 섭리를 믿기 때문에 안 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감사할 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잘 되게 해주셔요. 행복하게 해주셔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하셨던 주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차고 넘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감사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저들의 인생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지금은 그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시니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